전도서 제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제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한 절의 말씀만 가지고 오늘 우리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쏜 살처럼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벌써 이 찬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2020년도 이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느 해에도 11월, 12월이 되면은 마음이 좀 분주합니다만은 올해는 또 유난하게 한 것도 없이 지나간 것 같아 정말 말씀을 펼치기도 두려운 그러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11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주일 지나면 12월입니다. 정말 누가 표현했는지 그냥 살도 그냥 살이 아니라 쏜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아요. 누가 좀 잡아주실래요? 이거 잡아주실 분이 좀 있나요? 너무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올해는 우왕좌왕하다가 그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더 큽니다. 연말을 맞이하는 마치 그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그러한 순간처럼 두려운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지막 한 달일지라도 우리 가야 되는 그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마지막 한 달이라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 정체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죠. 그래야 소방서는 소방서로 달려갈 것이고 군인은 부대로 달려갈 것이고 학생은 학교로 달려갈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로 달려갈까요? 네? 교회. 할렐루야. 예, 성도는 교회, 영원한 승리적 교회인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이렇게 비유해서 서로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기름이라 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 얼른 알아챌 수 있는 것은 올리브유, 그 감람나무, 유라고 하죠. 그 기름을 언뜻 떠오를 겁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이 감람유는 정말 너무나 필요하고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그러한 필요 요소입니다. 이것이 물론 식용에도 쓰이겠지만은 환부에 발라서 치료에도 쓰이기도 하고 향을 내기도 하고 또 성전에 우리가 알듯이 성전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 감람유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감람나무에 연결된 그러한 그 에스겔서의 그 귀한 말씀도 있거니와 불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세우실 때에 이 감람유를 또 부어서 임명장을 삼기도 하시죠. 또 이 감람유는 이 장례나 이러한 때 조상집에도 귀하게 쓰이는 그러한 아주 요긴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완전히 필요한 그러한 것이에요. 이 감람유의 질을 어떠한 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풍요롭게 준비하고 있느냐, 곳곳에 비치가 되어 있느냐, 방에 있느냐, 부엌에 있느냐, 창고에 있느냐, 가득 차여져 있느냐, 이런 것들로 어떤 면에서는 부와 또한 그 가문의 그러한 명예들까지도 측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감람유, 좋은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성문 어교의 어르신들, 노인들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에 자랑거리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요, 그때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좋은 감람유에 대한 그 자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인생의 필수품, 유대인들에게 그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좋은 감람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좋은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이 더 낫다.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저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이름값 해라라는 거예요. 이름값 하라, 이름값 해라. 그 이름값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이름을 줍니다.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가치는 이 기대를 가지고 주었을 때의 그때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마감했을 때에 남겨진 이름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체로 이 전도서 7장에서는 이 초상집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의 가치, 이것은 평가는 기대했던 그런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고 난 뒤에 흔적에서 남는 그러한 열매로 보는 평가가 우리에게는 더 조심스럽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시작을 할 때에 우리는 기대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모든 것 어떻게 사용을 할까? 주님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세상 사람 아무도 갖지 못하는 이 이름, 하늘로부터 주신 이 이름, 성도의 이름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이 성도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이 성도라는 이름,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평가는 우리의 지금 이 순간도 귀하지만, 그러나 이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에, 마치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에 성도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을 바로 이러한 것으로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이름이 있는데, 좋은 기름에 빠져서 좋은 이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을 붙잡아 주시고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시고, 인생이 없어서는 아니 될 그 감람유 좋은 기름도 필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신 이 성도의 이름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방향성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날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무나 줄 수 없는 그 이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시작을 잘 다짐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다른 이름이라, 이렇게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 지혜자, 솔로몬 이렇게 연결을 시키기를 원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해석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지혜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 가운데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교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잔치집의 기쁨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장구치고 소고칠 때 함께 춤을 추며 노래에 장단을 맞춰주며 이웃의 이 길을 살려주고,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명도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잔치집의 즐거움은 누구나 즐기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를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잔치를 바라만 보고 즐길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죽음의 마음을 두라, 초상집의 마음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잔치는 피해갈 수 있지만은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사람의 명성,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마치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초상을 마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서게 될 것이에요.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고백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나니? 심판이 있나니. 심판이 있나니.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우리 삶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심판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초상집, 장례집에서는 이것을 다짐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를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지금 너무나 이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의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는 한번 살아가는 세상 즐기며 살자, 겟세라, 요즘은 잘 하지 않는 말입니다만은 겟세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즐거움, 주말이면은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지. 물론 가족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소통도 잊어버린 채 그 우리의 인생의 만끽만을 위하여서 뭘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차의 모양이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캠핑이 또 이제 떠오르다 보니까는 또 캠핑에 집중하여서 또 이렇게 이 문화들이 또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인생 뒤에 있을 영생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지금 인생에서 끝인 것처럼 즐기며 살아가는 그것은 참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성도는 인생 뒤에 있는 영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지혜를 어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초상집에서, 죽음 앞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잔치집에 마음을 두지 말고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상집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성도의 영원한 천국 소망에 시작하는 집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격려할 수 있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초상집에 통곡소리 아니라 찬송소리 나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서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아프고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귀한 죽음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귀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초상집에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초상집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귀중한 영혼이 영접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소리 나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죽음에 대하여서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영생의 길이 열리는 시작이다.
시작이다. 미련 없다. 빨리 가고 싶다. 담대하게 찬송하며 오히려 신앙의 격려를 하고 하늘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어머니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이 신앙의 멋진 용사 사도 바울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그 삶에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죽음은 영생이 열리는, 새하늘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멋진 이름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십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질질 끌려가며 끌려다니는 그러한 걸음걸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날 그 하늘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이름 남겨야죠. 좋은 이름 남겨야죠.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좋은 이름으로 기록되어야죠. 이 땅 위에서도 우리 교회의 아무개 어르신, 우리 교회의 아무개 정말 믿음의 아버지였어, 믿음의 어머니였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이 정말 어려울 때에 우리 아버지의 믿음으로, 우리 어머니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어. 이런 멋진 역사를 남겨야죠.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이러한 힘을 얻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현장에 필요한 성도가 있거든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 생명의 자리가 필요하거든 저를 보내주세요.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는 좋은 이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전한 이 마음에 무엇을 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두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 이 정체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이 지난 다음에 활짝 열릴 영생을 바라보며 그 길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도 혼란스럽고 어렵지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을 향한 아버지 열린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발걸음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복음을 인하여서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할렐루야로 부르는 이 땅의 만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좋은 이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향 놓치지 않냐고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둘 것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마음에 둘 것, 무엇을 마음에 두고 이 자리를 일어날까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 귀한 직책, 이 귀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마음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다라는 이 이름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너무 연약합니다. 아버지 힘 주세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우리 심장에 힘을 주시고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강심장이 되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름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든 마무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하늘문,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게 동일하게 열리는 귀한 메신저가 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